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강조해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기독교 단체나 이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타겟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좀 마음속에서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를 못하든지요. 십자가 사랑은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막상 부활 그러면 무슨 공상만한가? 뭐 부활인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을 공부할 때도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역사성 아니면 육체성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을 잘라버리든지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비이성적이고 너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말씀 다 제거하려고 했어요.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다 잘라냈더니 남는 게 뭐냐? 예수님은 훌륭한 성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핫한 책이에요. 새로 나온 신간 중에서 영성가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의 이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변화시키려면 특정한 기적이든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책 전반적인 내용을 한 이 구절로 아주 요약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본인부터도 복음서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뿐이 아닙니다. 20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복음서 안에 제가 여러분들 다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서도 이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 했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거짓말인 것은 당연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찌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마지막 승리하게끔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생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돌 무덤을 시사한 거예요. 완전 돌로 인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왜? 대지상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이미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도둑질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아예 군인이 딱 지켜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때 그 돌문이 어떻게 해요?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인들이 굴렸겠습니까? 제자들이 굴렸겠습니까? 군인까지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이 어떻게 빈 무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속에서 이 빈 무덤의 역사가 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었던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처음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다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증거입니다. 우리 엠마오의 그 도상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펐는지 하나의 대표된 모습이었어요. 메시아처럼 정말 이 땅의 구속자로서 한 나라를 구원할 왕 중 왕으로 생각을 했더니 모든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의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토록 눈이 가려져서 옆에 동행하던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그들은 그렇게 다시 자신들이 절망하면서 돌아가던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돌이켜서 다시금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의 부활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엔 여전히 그래도 남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만났고 정말 예루살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정작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엠마오의 그 10몇 킬로까지 떨어진 곳에 거기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갑자기 또 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제자들끼리 그냥 다락방에 꽁꽁 문 닫아놓고 숨어 있는데도 거기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물 위를 걷던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봤듯이 혹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신가 말입니다. 이런 의문도 갖는 거예요. 영, 푸뉴마토스, 그냥 영이 아니겠느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몸의 부활이 어떠한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자신의 그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36절 말씀 이어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신, 이런 하나의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처럼 직접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눈초리를 주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너희들 앞에 내가 이렇게 보였건만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까지 풀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에게까지 나타나셨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진짜 예수님이신가?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몸을. 여러분 천국 가시면 진짜 물어볼 거 많죠? 예, 물어볼 거 많아요. 예.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오늘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하셨어요. 만져보라.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니 지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인가 유령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라, 근데 지금 나는 손과 발이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손에 못자국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발에 못자국. 내 이 몸은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몸이처럼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나타났느니라. 물론 제 아들은 그 손과 발을 만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유령에게는 살과 뼈는 없으나 오늘 예수님에게는 그 손과 발이 뼈와 살이 있으면서 거기에 못자국 난 자국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의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주님의 부활이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롭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바의 그 일행 제자들이 엠모아에서 만난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 나타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에서처럼 그렇게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들에게까지도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그냥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윷놀이 하듯이 이게 도냐 개냐 거리냐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만의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이러시는 데에는 이 육신이 지금 본인의 육신이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손과 발을 보이면서 육체의 부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까지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엠마엘 도상에서도 그 엠마엘 도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음식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찢고 나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러한 음식을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24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분의 육체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는 말씀도 없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 앞에서 식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놀라고 어떤 의심하는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기쁨인 거죠. 너무 놀랍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부활은 그냥 영이 아니시구나. 뭔가 다른 존재이시구나.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 아니시고 환상도 아니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헛개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룬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이젠 귀신이 아니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이 육체의 몸을 보여주신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손과 발을 또 보이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처음 탄생하실 때도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녀의 그 탄생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동행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바로 우리들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이 시공을 초월한 거죠. 12km 떨어진 저 엠마오든 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벽을 뚫고 들어오시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임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됐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여러분, 이 상업적인 영혼을 마지막 그가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선포하신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라.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엄청난 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죄값을 치르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화영금이 꽂혀서 다시금 이 인간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단절된 그러한 관계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 만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주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살던 우리가 다시 이제 죄인으로서 죽은 우리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의로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뜨거운 가슴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변화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죄 사함의 축복이요, 휘장에 찢어지고 주님께 담대 나아가는 축복이요, 내 삶이 의로워지는 축복만이 아니요, 오늘 주님이 직접 이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는 그 불안해하는 궁금해하는 절망과 한숨뿐인 그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자격자세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평화를 찬양했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평화가 선포되고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놀람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놀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평강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강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써 내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푸뉴마, 단순히 유령같이 나타나신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개입하셔서 참 평강을 주신 그 은혜가 그때뿐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평강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이 항상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깨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폭풍 속에서 말이에요.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그냥
이 동네에만 일어나도 처음에는 이 동네 코로나 확진자 생기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생길 때 막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또 그것도 이제 그런 거 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폭풍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못 사시겠네요. 이게 폭풍이죠,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장 사랑스럽게 같이 서로 안전하게 함께 누릴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폭풍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음직했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폭풍은 어떻고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는 어떻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다녔던 직장 한순간 내가 실직됐을 때 그 생기는 풍랑과 그 폭풍은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일시적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유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평안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물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친 풍랑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천국의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그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고 흔드는 부정적인 어떤 세력들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공동체니까요. 경쟁 사회이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고 자기의 자랑과 갑질이 판치고 말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복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어떤 풍랑이 주어져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이 사랑과 헌신의 귀한 열매입니다. 열매. 그분들이요, 그렇게 순교까지 당하는 데 있어서 어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겠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스데반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없었다면,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로 인한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폼을 내고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해도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요. 캐노스. 빈통입니다. 빈통. 무능력한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연수를 쌓으면 능력이 같이 쌓아지는 줄 알잖아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캐노스에 헛것이라는. 우리가 절망과 허무함이 넘치는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